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 속에 가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늘 그의 삶에 고통이 많았고 시련이 많았는데요. 이유가 뭘까? 그가 얼마나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환난을 넘어 환난이 고통을 넘어 또 고통이 그의 삶에 끊임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버섰노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럼에도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목으로, 하나님이 거목으로 큰 인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키우고 계셨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간 그때의 강함이라. 와, 하나님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그를 키우고 계셨어요. 아름다운 일꾼으로. 우리가 바울의 삶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 긍정적 요소들과 부정적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 요소들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그에겐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요. 가말리엘 문화 출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율법에 엄격한 바리새인이고요. 또한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어요. 그는 긍정적 요소가 아주 많았고 그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은 서구 구라파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쓰여졌고요. 가말리엘 학위는 구약과 신약을 조화롭게 복음 신학으로 균형 잡게 만들어 주었고요. 또한 헬라 철학은 서신서를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부정적 요소가. 예를 들면 강의 위험이라든지 강도의 위험, 육신의 질병, 언변의 우둔함. 그는요, 글은 잘 썼지만 언변은 부족했대요. 약함, 매맞음,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배신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능력과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질병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의 가난과 궁핍은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더욱 강한 자로 세워 주었고요. 그의 박해는 하늘 멜루간을 얻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와, 그의 저주 같은 것들이 알고 보니 다 버릴 것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잔 칼빈이라고, 그는 성경만 연구하다가 당시 나이 31살에 늦깎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이가 7달린 과부하였습니까? 그래서 부인과 사이에 아이 셋을 낳았는데 세상에 3명 다 질병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그가 40대던 해 결혼한 지 9년 만에 아내도 죽고, 그래서 남겨진 7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후 14년간 그는 위장병, 두통, 처은식, 담석증, 통풍을 끌어안고 살다가,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종합병. 움직이는 종합병. 통풍을 끌어안고 살다가 54세에 천국으로 이사 갔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를 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수백 년간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죽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칼빈에게 있어서 부정적 요소였다. 따라합시다. 부정적 요소였다. 여러분, 그의 이런 위대한 역사를 가능케 했던 것이 뭐라고요? 저주 같은 부정적 요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는
장애인 아니었습니까? 누가 봐도 절망적 인생인데 지금 그는 희망 전도사로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장애를 통해서 깨달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를 얻었고,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얻었고, 또 하나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름다운 자녀들과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지혜죠. 즉 그에게 있어서 저주 같은 그 장애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요. 경제적 자유를 주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런데요, 그 부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신앙까지 잃어버렸어요. 다윗 역시도 가난할 땐 그렇게 선하던 사람이 부해지니까 죄의 덫에 걸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에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봐보십시오. 사울 봐보십시오.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권세에 사로잡히니까 교만하여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역시 그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명예가, 여러분,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명예는요 다윗보다 컸다고요. 명예에 사로잡히고 늘 형통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결정적 그 순간에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를 병으로 죽이려고 하셨지만 다행히 그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 안에 있는 덫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 안에 있는 덫. 그렇습니다. 사울 봐보십시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가문이 몰락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 역시 차라리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팔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 부자 역시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차라리 그가 부유하지 말고 가난했더라면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 믿으며 겸손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부유해지다 보니까 세상 가치로만 즐기며 살다가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제가 최근에 헬스장에 갔더니 제 옆에 남자분이 저는 막 추워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는 막 쫙 랄링구만 입고 하는데 한번 쫙 하니까 이 근육이 푹 올라옵니다. 푹.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면서 푹. 야, 이 건강하고
멋있게 생긴 사람이로다 생각하가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해서 교만하고 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해서 못생겨서 겸손하게 예수 믿다 천국 가는 게 나아. 아니 저 혼자만의 그냥 위로의 말입니다. 응? 요 며칠 전 가까운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목사, 아니 이 목사 군포시 목회자 이 대표회장을 왜 대체 안 한다는 거야? 들었어? 그럼 당신이 대표회장을 해줘야 뭐 제가 한마디로 말했죠. 나는 그거보다 목회에 대해 더 집중하고 싶어. 그리고 봐봐, 지켜봐봐. 그거 한 사람들 뒤가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끝이. 이야, 그래서 안 된다고?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투덜대더라고요. 아씨, 응?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픈 거야?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솔직히 기도 제목 많으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데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거리 없으면요, 안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거리가 많아 보세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편치 않지만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신앙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쓰실 때 보면 온실 속에 연약한 사람을 광야로 던져서 힘들게 하고 상처 받게 함으로 훈련시키지 않던가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한나를 봐보실까요? 그에겐 두 동역자가 있었죠. 하나는 그의 위로의 동역자 엘가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괴롭히는 동역자 브닌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괴롭히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호랑이 내쫓았더니 더 센 호랑이가 나를 괴롭힌다더니, 분인나가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인간이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데 그럼에도 한나가 복을 받은 이유가, 태문이 열린 이유가 바로 이 분인나 때문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으니 하나는 사울이요, 또 하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지요. 요나단은 위로자였지만 사울은 괴롭히는 동역자였어요. 그가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도망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겸손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의 가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속의 가시. 네, 은혜 속의 가시. 어느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무슨 뜻이죠?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 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결국 교만해져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있는 위험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그 기도 많이 하는 은혜 속에서도 위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요, 그 성경 공부라는 은혜 안에 가시가 있다는 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십자가에 내어줬죠? 성경 공부 많이 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응?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에도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서부터는 막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분요 안수 집사 때는 90도로 인사했는데요, 장로님 되고 나서는 먼저 인사를 안 한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때는 새벽기도 나오던 분들이 권사 되고 나니까 이제 뭐 권사 땄다는 거예요. 권사, 자기끼리 하는 말이 권사 땄다. 더 이상 딸 게 없다는 거죠.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작을 땐 목사가 겸손하게 기도 많이 하더니 성장이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어떤 분은 작은 차 찰 때는 새벽기도 심하게도 다 나오더니 큰 차로 바꾸고 나서 형편이 좀 좋아졌다는 거죠.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이제는 오후 예배도 안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널렁 나오는. 은혜 속의 가시라는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속의 가시를 조심합시다.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요, 복이라고 다 복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 속의 가시를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가시 속에서도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4가지로 말씀했네요. 7절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9절에 온전하여 지민이라.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약함 그때에 강함이라. 가시 속의 은혜가 바울을 첫째, 교만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어요. 둘째,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 온전한 자로 세워주었어요. 셋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넷째,
가시는 바울을 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네요. 가시 속의 은혜. 가시 속의 은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저 빼놓고 우리 형제가 5인데요. 제일 머리 나빴던 2 형제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제가 머리가 제일 나빴고요. 제일 막내 여동생이 제일 머리 나빴어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보니까 며칠 전 우리 바로 밑에 여동생 병원에 갔는데 이 막내 여동생이 와서 제가 얘기했죠. 아유, 우리 혜란이 여동생은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잘했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맨날 1등, 2등만 했지.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뭐 돼? 돈도 못 버는데. 이 동생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보니까 아마 성교원금만 해서도 막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내더라고. 근데 여러분요, 제 밑에 남동생 이석구 목사가 머리가 정말 천재였습니다. 근데요, 이 어렸을 때 이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그 언젠가 선교사로 갔을 때도 이렇게 쓰러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동생 목사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세상을 참 좋아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만약 이런 질병이 없었으면 믿었겠냐고요. 어림도 없지. 가시 속의 은혜. 여러분, 야곱의 일생에서 최대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이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 환도뼈. 야쁜 마루에서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팍 엉덩이뼈를 그냥 내리침으로 깨뜨려진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그는 평생을 떨뚝거리며 살았어요. 근데 그 가시 속에 은혜가 있었으니 첫째, 그때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의 삶을 비춰주셨고요. 둘째는 다리를 절뚝거리니 그를 죽이려던 형 에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셋째는 육신이 불편해지니 육성도 깨어져 더욱 겸손하게 되었고요. 넷째는 그때부터 세상 낙이 아닌 천국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하면 사람들이 무시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짱이 가장 많잖아요. 아브라함 짱이 가장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요, 아브라함 짱보다 더 많은 짱이 야곱 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가 건강하고 형통했다면 틀림없이 에서처럼 세상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시가 있다 보니까 겸손해졌고요. 아름다운 이스라엘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 속에는 가시가 있고요. 가시 속에는 은혜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시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올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은혜 속의 가시. 가시 속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올 한 해 가시 같은 사건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